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압살롬이 귀환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태 동안,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보니까요, 분명히 다윗 마음 안에 요압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 사실 곤란한 상황이죠. 큰아들을 죽인 이 압살롬을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있었음에도 구술 땅에 가서 있었는데요. 이제 이 외할아버지 집이거든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 동안을 도망을 했는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스스로 두려워서 도망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이 그 죄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든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도망자니까요. 언제 자기가 소환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그 3년 동안에 지속되었지만 다윗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다윗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들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표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용서해 주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고집스럽고 이 투박한 그런 모습의 아버지입니다. 요압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설득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압살롬을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귀환을 시켰지만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처벌을 내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어떤 이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용서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왕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압살롬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부재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든 처신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증오심과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이 악한 감정들이 압살롬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 증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캐치를 했어야 되고요. 어떻게든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벌을 하든지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용서를 해주든지 그런 정확한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됐는데 다윗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이 왕가의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고 압살롬은 그 안에서 이 반역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잘 해야 되는 게 맺고 끊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맺고 끊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요. 복잡하니까 다루기 참 힘든 문제라고 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요 이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귀찮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아들을 사랑은 하지만 그렇다고 큰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또 그 불편한 마음도 있고요. 다윗이 그 불편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 사실은 큰 화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 함께 이제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으니까 요압의 밭을 불태워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거죠. 내가 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진짜 좀 이제 좀 이 관계가 좀 정리가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압에게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25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압살롬이 어떠한 외모를 가졌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외모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가 그 압살롬의 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0세겔은 약 2.3kg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해마다 머리를 딱 깎으면요 한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2.3kg, 보통 사람들의 4배, 5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발이 굉장히 굵고 풍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왕자들은 머리에 어떤 그 금가루를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 장신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무게까지 아마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압살롬은 굉장히 머릿결이 윤기가 있고 풍성하고 머릿결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을 갑자기 중간에 삽입했냐고 하면 이제 복선이에요. 이게. 어떤 복선이냐면 결국 압살롬의 죽음은 어떤 그 죽음의 원인이 된 게 뭡니까? 그의 머리카락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복선으로서 그의 머리털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준수합니다. 머리털이 정말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경탄할 만큼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8절부터 나오는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폭력적이고, 그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주위의 것들을 정말 불태워버리는 그런 그 안에 악한 마음, 폭력적이고 그런 그 속을 압살롬의 그 내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겉모습만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또 권력에 대한 야욕이 있었고 복수심이 있었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고 속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훈무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사모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왕자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방치를 당하고 그 아버지의 그 완전 어떤 용서나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를 뭐로 채우려고 합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죠. 이제 내일 15장에 보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압살롬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의 그 텅 빈 공간을 세상적인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정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사랑,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빈 공간들,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압살롬의 마음을 더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인정과 또 칭찬과 박수와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요, 결국은 그 안은 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압살롬의 마음은 계속해서 폭력적이고 굉장히 과격해지고 결국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압살롬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은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귀환했지만 그의 귀환은 정말 온전한 귀환이 아니라 절반만 몸만 와서 더 불편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매듭짓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방임되고 방치되고 있는 죄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자녀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그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족들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관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또 이제 깨어지고 불편한 관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관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관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관계들을 잘 매듭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큰 화근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를 들 땐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매를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그냥 매를 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건 아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 완전히 용서하시고요. 용서하되 우리가 그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겉모습만 아름답다고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속은 점점 병들어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용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겉모습에만 치장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 내면이 인정받는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봐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맡겨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